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지혜로운 말씀을 얻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예배를 기뻐하세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은 약한 마음이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예배에 나오는 모든 분들의 마음은 갈망이죠.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해서 주님으로 채워져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고 또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려도 갈급하지 않아요. 절박하지 않다고요.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니까. 근데 필요한 만큼 절박해지죠. 필요한 만큼 우리의 마음은 간절해지죠. 특별히 이번 주에 수술한 분도 있고 또 암 판정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고 그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절박할까. 그런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의 제사,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또 낮을 대로 낮아진 자들, 꼬꾸라질 대로 꼬꾸라진 우리의 추락한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절박할 때 드리는 진심의 찬양, 눈물의 찬양. 교회당만 오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찬양만 드리면 그냥 왈칵 쏟아지고 말씀이 다 내 말씀 같고 그런 상태가 가난한 상태죠.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아멘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때가 낀 거예요. 아주 깨끗한 순결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만을 빨아들이고 싶은 그런 영적인 상태, 깨끗한 상태, 현장이나 온라인이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는 갈급한, 또 가난한, 또 연약한, 낮아지는 그런 가난한 자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편입니다.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의 유일한 단 한 편의 시편이죠. 200만 명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냈던,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살아내게 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유일한 단 한 편의 시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태동시켰고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켰고 서양의 정신 구조의 양대 산맥,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의 헤브라이즘,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 서양의 정신 사상을 이끌어온 그 축을 형성한 아주 거장입니다. 믿음의 거장이죠. 그가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지은
가나안 입성을 두고 유언적으로 쓴 유일한 단 한 편의 시편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편이 우리에게 모세의 인생을 집약한 모세의 삶의 모든 것이 이 시 한 편으로 농축되어 있는 그런 굉장히 탁월한 또 유명한 시편입니다. 모세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가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최강대국이죠. 최첨단 국가. 군사력이 막강했고 또 문화가 발달했고 또 재정이 풍부했고 국방력이 막강했고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세계 제1의 그런 탑의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훈련을 받고 삶을 살았던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무예, 최고의 예술, 최고의 문화, 그가 입었던 옷이나 그가 누렸던 모든 문화들은 최상류층의 모든 것들이었어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또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의 학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고독한 훈련, 외로운 훈련, 무명을 살아가는 광야에서의 훈련,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민족의 영적 리더로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끈 40년의 영성 훈련,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받는 그런 아주 특별한 40년, 120년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얼마나 이 국가의 막강한 국가의 힘과 위력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권력의 맛을 본 사람, 돈의 맛을 본 사람. 그래서 권력의 이면도 알겠죠. 권력이 얼마나 비열한 것인지, 권력이 얼마나 사람을 바꿔놓는지, 돈이 얼마나 사람을 비열하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드는지, 정치적 칼라에 따라서 사람이 얼만큼 금방 얼굴을 바꿀 수 있는지, 얼만큼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지, 얼만큼 권력의 세계가 냉정하고 잔인하고 끔찍한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그 높은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서 순식간에 살인자로 탈로가 나서 광야로 도망가서 무명의 40년을 살아가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밑으로 추락해본, 떨어져 본 사람이 누릴 만한 것을 다 누리다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 그래서 비참한 것이 뭔지,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지, 돈이 얼마나 허무한지,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지, 인간의 그 자리가, 지위가, 그 권세가 얼마나 하루아침에 쉽게 무너지는지도 체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세는 영성의 사람이죠. 그 광야에서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신구약 전체에서 모세만큼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하고 자랑하는 그 많은 이적과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의 손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았고, 그가 지팡이를 휘두르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이 애굽 강이 피바다가 되었고, 반석에서 물이 터졌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죠. 그는 그 유명한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실제로 본, 하나님의 정면은 못 봤지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지상의 성막을 아주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설계해서 완성한 아주 유명한 일은 다 했어요. 구약의 기초를 놓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토대를 놓은 그 거장 중에 거장 모세가 남긴 단 한 편의 시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은 길지 않습니다. 그 거장과 대가가 120년의 그 인생을 압축해 놓은 이 시편은 길지 않습니다. 이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안에 굉장히
그의 인생과 영성이 녹아든 그의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녹아든 지혜 중에 탁월한 지혜 시편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무엇을 노래하는가? 지혜의 회복을 노래해요. 지혜란 무엇인가? 진리를 깨닫는 지혜란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지혜란 세월의 흐름을 아는 것이 지혜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새는 90, 100살. 그때나 지금이나 모세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무슨 말인가?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다. 오래 살아봤자 80, 90, 100살, 120살. 120살 대단하죠? 그러나 120살 되면 죽어요.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다.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지 말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 당신의 삶에는 반드시 끝이 없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유한하다. 당신의 자리는 영원하지 않다. 당신의 관계는 지속되지 않는다. 반드시 끝맺음이 있다. 떠날 것을 준비해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다 버리고 가야 된다. 아무것도 하나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한계의 끝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다. 모든 인류는 죽음 앞에 평등하죠. 다 죽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아무 업적이 없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다 마감이 되죠. 그런데 그 짧은 마감되는 그 유한한 인생의 내용이 뭐냐면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모세가 왕궁에서 최고의 엘리트 삶을 40년 동안 살았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상적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기적이란 기적은 다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십계명을 새겼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직접 지었어요. 그 풍부한 영성을 경험해본 그 영광스러운 모세의 인생은 뭐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굉장히 고통스럽다. 기쁜 날이 많은가? 감사한 날이 많은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거. 다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든가? 나만 왜 인생이 이런가?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쭉쭉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평안해 보이는데 잘 풀리는데 다른 집 자녀들은 잘 되는데 왜 우리 가정만 나만 이런가?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다 아파요. 다 마음이 괴로워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은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내일 일어나서 또 수고해야 되고 다음 달에 또 수고해야 되고 2022년에 또 수고해야 되고 놀라고 두렵고 당황하고 슬프고 주일날 설교했죠. 나만 그러면 억울한데 같이 그러면 괜찮아요. 그게 위로가 돼요. 나만 아픈가? 다른 사람도 아파요. 더 아픈 분도 있어요. 더 불행한 분도 많죠. 그것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억울하지 않아요. 나만 그렇지 않구나. 그리고 세 번째, 그 시간은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간다. 어른신들이 말하죠. 이 나이수만큼 키로수대로 간다. 30대는 3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80대는 80km로 얼마나 빨리 가는지. 2021년이 벌써 3월이에요. 3월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빨리 가는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젊었을 때 지금도 청춘 같을 때 마음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언제 몸이 이렇게 병이 자꾸 드는지
굉장히 빨리 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지혜는 주님의 노여움을 안다는 겁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두 번째 지혜는, 첫 번째 지혜는 때를 아는 거, 시간을 아는 거, 한계를 아는 거, 그 때의 내용을 아는 거. 두 번째 지혜는 뭐냐? 이 모세, 인생의 대가, 영성의 대가 모세가 깨달았을 때 진짜 지혜는 뭐냐? 주의 진노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노하신다.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죄 짓는 죄인을 심판하신다. 그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굉장히 쉽게 져요. 우습게 져요. 죄를 우습게 쉽게 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 알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신지를 아는 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는 자는 죄를 조심스럽게 짓는 거예요. 주의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죄를 함부로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란 거예요. 죄를 아는 사람, 죄의 값이 얼마나, 지금 이제 사순절이죠. 다음 주에 우리 십자가를 가까이, 우리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죄의 문제는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을 흘리고 싸울 만큼 죄는 어려운 문제예요. 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짓지만 그 죄의 값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주님이 피와 땀을 쏟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부르짖으면서 신음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싸우셨던 게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게 십자가죠. 죄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의 무게는 굉장히 큰데 우리는 그 죄를 매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즐기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죄를 짓는 잔 말이죠. 모세가 살아보니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그 두려움을 아느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이고 죄를 덜 짓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조심하고 말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준 이 돈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쓸데없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에 맞는 삶을 살도록 아주 촘촘하게 값지게 풍성하게 살아내는 그 주의 진노의 그 두려움의 노여움을 아는 그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능력이 지혜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도 모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지혜란 삶의 끝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14절로 17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일단 먼저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이 모세는 아침마다 기적을 본 사람이에요. 만나를 봤거든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만나가 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같이 아침마다 눈을 뜨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 먹을 게 쌓여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큐티하죠. 그게 오늘의 만나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양식을 주시는구나. 아침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는 모세는 얼마나 기뻤는가.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을 한 그 연수만큼, 우리가 고난과 화를 당한 그 시간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받았던, 핍박을 받았던 그 수고한 연수만큼 우리의 끝날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지혜란 달려갈 길의 끝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의 끝이 무엇인가? 그게 보이는 게 비전이죠. 그 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그 길을 향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그 길을 향해 가다가 바톤을 넘겨주고 나는 떠나지만 계속 그 경주는 계속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죽어갈 때는 로마가 쟁쟁했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막 무너졌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꿈을 꾸면서 자신의 업적들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은 감옥에서 썩어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꿈을 보면서 순교했어요. 아름답게 죽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수형을 당한 비참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그 모든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끝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꿈과 비전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포기를 빨리 해요. 근데 왜 자꾸 현실에 집착하느냐, 자꾸 매이느냐, 돈에 매이고 건강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명쾌한 그 꿈들이 십자가가 흐릿해진 거예요. 그럼 세상이 두려워지고 세상이 집착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 섭섭해지고 사람에 대해서 섭섭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다 떨어진 증거예요. 사람이 두렵고, 근데 그 끝에 대한 환상, 지혜, 하나님의 마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지금 현실의 삶, 현재의 삶에 대해서 아쉬움과 미련이 별로 없어요. 매이지를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요. 주일날 설교했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이 꾸준히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뭐래도 가는 거예요. 결과에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의 클릭수가, 좋아요가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에 그 회복시키는 그 보상에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면류관을 보고 가는 거죠. 주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견고한 열매가 있는 헛된 삶이 아닌, 헛고생하는 삶이 아닌, 허망한 삶이 아닌 견고한 열매가 있는, 차곡차곡 쌓이는 하늘의 상급이 쌓여가는 실속 있는 진실된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모세의 시편은 끝납니다. 이 지혜로운 이 영적 대가의 시편의 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것처럼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